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 8월 23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에 이에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주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구비되어진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참 사랑의 향기로 강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올 때까지 예수 샤론 내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입은 귀한 권속들로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참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 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진데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으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복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화답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코로나가 급격하게 대유행의 확산 수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행을 하고 또 이번 주말을 상황을 지켜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발령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일체 대면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로 지금 전환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온라인 예배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2차 대유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는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논란의 중심에 한국 교회 일부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교회로서는 뭐라고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싸늘하다 못해서 어떤 경멸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도 불구하고 일부의 어떤 극단적인 우리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전혀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예레미야 6장 13절부터 우리가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의 어떤 실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짓말을 반복듯이 하고 온갖 궤변을 열어놓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자는 이르기를 사람은 기억의 동물이자 망각의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아픔이라도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은 다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월이 약이라고 노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오랫도록 기억되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했다가 멸망한 롯과 그의 처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과정에서 탐심으로 심판을 받은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가 떠오르기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빌라도 총독을 우리는 기억하기도 합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던 데마라고 하는 인물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로 기억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본이 될 만한 아름다운 이름들도 우리는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또 주의 오심을 우리가 전파했던 세례 요한, 바로 그리고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따르고 바로 믿음의 메시아의 어떤 족보에 이름을 올렸던 그 루시라고 하는 여인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과연 오늘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기억되어질 수 있을까? 우리는 장례식에 참석하다 보면은 그 영정사진 앞에 바로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수식어가 붙어 있죠. 성도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자, 그렇다면 기왕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전파되던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대전환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요, 초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넬료의 회심 사건은 바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배경 어디입니까?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지중해 연안 도시로서 로마 총독의 주둔지입니다. 당시 가이사랴에는 1000명 정도의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은 100명의 군사를 시해했던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은 4명의 백부장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유대인의 장로를 예수께 보내서 종의 병을 고쳐주기를 청했던,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최고의 믿음이라고 찬사를 받았던 백부장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 아래에 달려서 죽으셨을 때에 십자가 밑에서 바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도 백부장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 아닙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학자들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호송이 되죠. 그때 바울은 그 겨울 항해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도 더 믿었다라고 항해를 강행하게 되죠. 그 결과는 뭡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배가 천신만고 끝에 어느 섬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로마의 군인들이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죄수들을 살해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 바울을 구해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그 백부장이었던 율리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방 성교의 첫 문을 여는 백부장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 4명의 백부장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대체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그들은 그 선한 역할도 많이 등장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서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인이었고, 어쩌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바로 비유대인 교회가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고 최초의 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 말씀 보니까 4절에 고넬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기념이 되는 재물, 또 기념비라고 우리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의 재물을 기억하시고 그 재물을 기쁘시게 연락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인물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다. 마치 의로운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기억하시고 기쁘시게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을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이야기죠.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단순히 기억되거나 기념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고넬료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인물이었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하나님께 기념되어지는 기념비적인 믿음, 바로 고넬료의 믿음입니다. 구체적으로 바로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초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인물이었는데 이 고넬료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2절에 보게 되면 고넬료의 인격과 신앙을 한 문장으로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자,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대요. 경건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섬기는 것. 고넬료의 이름 자체가 라틴어로 경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은 이름 자체가 경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그의 이름에 걸맞도록 그는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가진 사람도 경건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성경 말씀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군인입니다. 자, 이방인으로서 군인으로서 경건한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3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아요. 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무리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면은 없는 자에게 나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세리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때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부가된 것 외에 거두지 말아라. 세 번째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군인들입니다. 그들 역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묻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군병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당시에 군인들이 선량한 사람들의 물건을 강탈하기도 하고 거짓으로 고발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도 하고 자신이 받은 급료 외에 부정한 방법으로 대우를 받았다는 이야기겠죠. 그만큼 당시 군대가 부패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외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일가와 그의 친척들까지도 친구들까지도 다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인품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쩌면 가족 내에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겠죠.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 수하 있는 부하들에게 또 자신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까지도 인정을 받았던 인물이라는 거죠. 어쩌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분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성경에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억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포메코는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언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꿔야 한다. 그게 뭘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언어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꾸래요.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일부이긴 하겠지만은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도저히 같은 목회자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바랍니다. 말과 행동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념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그런 존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자, 여기서 구제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자비, 동정심, 긍휼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구제라고 하는 단어는 구제 행위 자체를 가리키기보다는 구제 행위를 수반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힘든 사람을,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바로 그들에 대해서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구제라고 하는 행위로 실현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표면적으로 우리가 구제라고 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이전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문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두르게네프라고 하는 사람의 신사와 거지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자, 한 신사가 어느 날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산책로에서 거지를 만나요. 그 거지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긴 이 신사가 자신의 지갑을 꺼내서 바로 이제 이 거지에게 조금이라도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려고 했는데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주머니를 찾았습니다. 그 주머니 속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제 주머니란 주머니는 다 뒤져요. 무엇이라도 손에 잡히는 것을 이 거지에게 나누고자 하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근데 그 주머니 어디에도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는 무릎을 꿇고 거지의 손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거지가 그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이미 당신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자, 이 거지는요, 신사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신사로부터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거지가 신사로부터 받은 많은 것이 무엇일까요? 단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사랑이에요. 차별하지 않는, 그리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그 마음, 그것을 굉장히 크게 받은 거죠. 우리가 로마의 백부장,
그들의 삶이 어느 정도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을까? 주석가들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대단하진 않았을 것이다. 자, 왜냐하면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착취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들의 정해진 금요만을 가지고 그는 생활했던 사람일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어떤 의미일까요? 차고 넘치도록 최선을 다해서 힘에 지나도록 구제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의로운 경건한 사람들의 재물을 기쁘시게 연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기념비적인 인물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많이 구제하는 사람. 넉넉하지 않지만 비록 나의 손에 쥐어지는 것이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속에 마음을 담고 사랑을 담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기쁘시게 받으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금들이 거의 예전처럼 모아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다 힘드니까, 다 고통스러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기념되어질 만한 사람, 정말 이 시대에 기념비적인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중에도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작은 것을 나눌 수 있지 않는 사람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보면 세 번째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했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넬료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최상의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구제를 해도 생색내기한 것이 아니라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했답니까? 항상 기도했대요. 항상. 이 기도라는 것은 간청이죠.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의 정확한 의미는 뭡니까? 예수께서 그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는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죠. 이것이 기도예요. 이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간청했다는 이야기일까요? 뭘 요구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진급되게 해달라고, 좋은 보직에 일을 있게 해달라고,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기도의 참가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고넬료는 자신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런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억하셨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셨고 기쁘게 받으셨고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기념비적인 믿음이라고 인정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열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신 마음대로 우리는 행동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사사시대를 잘 나타내는 그 말씀이 있죠.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달리 표현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단지 그가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신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의 위치가 그렇게 고위 관리는 아닐 겁니다. 굉장히 많은 업무가 그에게 주어져 있을 거예요. 팔레스타인 전체의 어떤 치안을 담당했을 것이고, 그죠?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기도했답니다. 그의 삶 자체가, 그의 일상 자체가 바로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카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은 인간 예수라는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레네 시몬에게 어떤 사람이 가서 물었습니다. 너는 가서 다시 십자가를 치르고 가면은 어떻게 하겠는가? 그때 구레네 시몬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얼마든지 십자가를 다시 지겠다. 그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찌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또 다시 질 수 있는가? 그때 구레네 시몬이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힘든 고통을 못 이겨 쓰러지는 순간 뒤에 계신 예수께서 오른손으로 나의 어깨를 만져주십니다. 근데 이상한 건 그의 손이 닿는 순간부터 십자가가 더 이상 무겁지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게 느껴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야기겠죠. 문제는 뭘까요? 우리는 애시당초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다 보니까 무엇인가를 하려고 시도 자체도 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시련과 곤란과 환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지가 있고 우리가 그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야기죠. 주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바로 하나님이 기념비적인 믿음이라고 칭찬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고넬료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예법도 모르는 그런 무명의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기독교 초기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교의 지평을 열어젖힌 기념비적인 인물이라고 그에 대해서 성경에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느끼는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와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할 때
성경에 정말로 주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주께서 인정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념비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고넬료는 바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에게, 자신의 일가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녹록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자신의 경건을 구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했던 인물입니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되고 기념되는 기념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우리 백향목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전한 현장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리는 불편한 가운데 유튜브로 아버지 가정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낯설은 우리가 예배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사람, 하나님께 기념되어지고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념비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주의 택함을 받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